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 메시지에는 칭찬과 또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은 교회는 그것을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만, 책망을 받는 부분은 반드시 회개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진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칭찬과 경고의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찬입니다. 19절까지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음을 칭찬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태양신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죠. 자, 이 교회는 그들의 행위,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되는 평가죠. 전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여기 행동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이거 중에 하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날마다 넘어지는 주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이것들을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사랑 안 버리고 끝까지 지켜간 놀라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놀라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들의 행함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겼어요. 또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는데 환난 중에도 인내를 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이루어 갔어요. 참 놀랐습니다. 데일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전도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렇죠? 방법론을 굳이 얘기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칭찬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부럽고 또 이들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게 내용이 다르죠. 책망이에요.
자, 책망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름을 책망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불렸던 이세벨, 자칭이에요. 타칭이 아니고 그들 용납했다는 걸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가 좀 알라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이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세벨이 어떤 존재인가?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로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자죠. 예. 그래서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그죠? 예.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준수한 믿음, 아니 성장하는 믿음, 아니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동이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 이세벨이 따르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됐을까? 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도시에 흐르고 있는 이 문화와 종교적 색채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유명한 도시예요. 무역으로. 그래서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뭐 우리로 말하면 상인 노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모임인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난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크리스천이면서 내 사업의 현장은, 일터의 현장은 또 당시에 그 세상의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길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영향력을 준 게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역에 종사하는 이 성도들이 이 경제적 생존, 신앙, 자,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굉장히 좀 널뛰기를 많이 했겠죠.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요즘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거 느낍니다. 그렇죠? 뭐 많이 사라졌지만 이중정부 쓰는 관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품질을 약간 좀 속인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작을 좀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전보다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 고민을 하는 정말 아주 이 믿음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이 길드 활동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어떤 공동 식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축제가 있는데 이게 말이조와 식사지 한마디로 우리 그 회식 가가지고 아주 뭐 그동안 못 먹었던 기름진 소고기부터 막 갈비 막 싹 다 먹잖아요. 회사 돈으로. 아니면 누가 접대 받는 돈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예, 단란주점 가잖아요. 룸사랑 가고 나이트 가고 2차, 3차 가잖아요. 그럼 뭐 하죠 가서? 우리 건강하게 성경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뭐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교회 설교할 때 우연히 제가 저희 동네 구도심입니다. 저희 사는 150도심을 구도심에 한 12시 정도 자정을 넘긴 시각에 거기 이제 그 주변이 전부 주택가인데 아파트 단지인데 가운데 상가 지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깜짝 놀랐다는 거 한번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웠기 때문에 그 이렇게 건물 바깥에 그 인도가 꽤 넓어요. 한 폭이 한 20m 되는데 이게 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횡으로 약 한 300m 이상 되는 그 거리에 사람이 꽉 찼어요. 의자 갖다 놓고. 근데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술을 먹고 뭐 음식을 먹고 안주를 먹고 그래요. 그때가 월드컵 시즌 기간이었기 때문에 축구 보면서 막 얘기하고 욕하고 여기는 토하는 사람, 여기는 욕하는 사람, 여기는 웃는 사람, 여기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술 취해갖고 막 대자로 뻗어가지고 막 빙빙 돈다는 사람, 경찰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거기 바로 이 건물 뒤로 돌아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집장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불과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면 바로 여기가 이유인가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주택가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길드 활동을 하는 이 본문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찬 무역을 하던 분들, 성도이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무역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교도 축제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당시 배경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들었어요. 내가 우상의 제물과 행음, 자, 이거를 왜 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단들이 왔을 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어, 하나님도 믿어,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근데 한 가지 부족하지 않니? 이거 하나 더 해봐. 자, 요게 이단의 술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필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교의 색채를 띠는 길드 활동에 참여를 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길드 들어왔을 때. 이 경제적 모임인데 이게 참,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처세술로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 성도인데 불구하고 이 길드 활동에 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이교도 축제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행동들을 이제는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도 참여자가 돼서 있는 그런 미혹된 자들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굉장히 유난스러워 보이지만 이 부분을 단호하고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면서 길드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타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말의 여지를 주질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사실 좀 무거운 얘기고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 가야 되고 일터에 가야 되고 뭔가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막대한 관심이 있어요. 경제에. 요즘 환율이 널뛰죠? 1,500원 넘어가다 막 1,390원 가다가 이건 지금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다는 증거예요. 자, 이런 적은 IMF 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환율이 140원, 130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투기 세력이 있든지 나라가 전 세계 돌아가는 흐름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활동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누구 손에 끌려가든지 하여튼 근데 이 피해를 누가 보죠?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율, 경제활동, 주식 이 모든 통틀어서 우리 경제활동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그들에게도 막대한 관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우상제물 먹고 행음하면서 길드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하는 것은 신앙을 타협하고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 조금 하다 올게요가 아니에요. 놀랍죠? 자,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세상의 주인은 돈이에요. 자본주의란 말 자체가 이미 돈이 주인인 세상. 돈을 벌기 위해 돈의 노예가 돼도 된다는 세상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도 하나도 없이 일하고 말이죠. 젊은 날에 갈아넣어가지고 갑부가 되고. 그 목적이 제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어차피 새끼 먹고 길어봐야 100년, 120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 연수를 120으로 정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소식하고 항상 운동하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배하고 크리스천 라이프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해나가면 저는 그때까지 산다고 봐요. 특별한 거 안 먹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자본은 필요합니다. 돈이란 건 필요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권세에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월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경상비 지출하고 에어컨도 틀고 밥도 먹고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이 돌아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종종 듣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하고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아니,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항의 뿌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에서 떠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핑계와 논리로 재물에 대한 애착을 합리화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 살피신다. 이 2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말씀해 보니까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단지 현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 어떤 거예요? 예, 이것을 이겨내라. 왜냐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은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28절에 모닝스타, 새벽별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장 16절에서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기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했어요. 예?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그 순서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의 교훈을 계속 따라가면, 그 이방 축제를 따라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모임의 길드에서 이방에게 바쳤던, 우상에게 바쳤던 공동 식사와 축제를 계속 따라가면, 우상 제물과 행음을 계속 하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예,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관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와 직결되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응답되고, 저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정말 신실한 성도들도 많아요. 암 걸려 돌아가시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더 고민이 생기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양새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데리고 끝까지 가십니다. 왜냐하면 새벽별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돈을 버리고 돈 벌지 말고 더럽고 치사한 돈 나 이제 그냥 손가락 빨아먹고 살래. 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제 모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돈이 있어야 교회 활동이 됩니다. 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돈을 지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저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주님의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이 악한 무리를 구별하십시오. 내 안에 그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들. 그죠? 철저히 배척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훈을 굳게 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굳게 잡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하신 권세, 영생, 승리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칭찬받은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 사랑, 섬김, 행동, 믿음, 인내 칭찬받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았던 건 단 하나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분별하고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